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의 키워드는 야곱의 씨름, 이스라엘 이름, 야복강, 두려움 등이며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32장 28절이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속에서의 회복과 화해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남.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야곱.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함. 1.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남.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부른다. 마하나임은 히브리어로 두 진영 혹은 두 무리를 뜻한다. 마하나님의 뜻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군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 야곱 자신이 거느린 자기 진영이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진영이 함께 있었다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의 보호의 진영과 야곱의 인간적 진영이 공존함을 나타낸다. 보이는 진영과 보이지 않는 진영. 불안한 여정 중에 있는 야곱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진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진영의 공존을 의미한다. 구속사적 관점. 야곱이 혼자 도망자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두 진영의 공존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예표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상기시키며 그를 위로한다. 천사들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표징이다. 이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야곱. 창세기 32장 3절부터 21절.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고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러서 보니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매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란 하셨나이다. 그가 그날 밤 거기서 묵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취하였는데 암염소가 200마리요 숫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숫양이 20마리요 전내는 낙타 30마리와 그것들의 새끼들이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나귀 새끼가 10마리더라. 그가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넘겨주며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 하고 그가 또 맨 앞에 선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내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이처럼 둘째와 셋째와 또 때들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덧붙여 이르기를 보소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예물이 그보다 앞서갔고 그 밤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묵었더라.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 사자들을 보내고 선물과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에서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기도하며 간구한다. 자신의 과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지금의 야곱도 아무런 대책 없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이며 즉흥적으로 뇌물을 사용하여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우리들도 이런 사항에 직면할 때가 적지 않다. 야곱은 뇌물이라도 준비했지만 우리들은 대안 없이 문제에 직면했으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의지할 수 때가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창세기 32장 33장은 야곱의 인생이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자 인간적 계산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이다. 동시에 우리 삶의 위기 대응과 믿음의 전환에 대한 깊은 교훈이 들어있다. 야곱의 마지막 수단은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자 극도로 두려워했고 그 타결책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가족과 짐승들을 두 대열로 나누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 대안이 사라진 자리에서의 전환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야곱은 모든 인간적 수단을 동원한 후 혼자 남아 하나님과 씨름한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뇌물로 해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만이 남은 유일한 길이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징적 사건을 겪게 되는데 바로 이 순간 자신의 힘이 꺾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존재로 바뀌게 된다. 대안이 없는 믿음의 순간이 야곱의 현실이었다. 우리도 야곱처럼 문제 앞에서 아무 대책 없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 씨름뿐이다. 눈에 보이는 전략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만이 필요한 순간이다. 우리들에게 야곱과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이 온다면 다음과 같은 태세전환이 필요하다. 태세전환에는 기도의 전환, 믿음의 전환, 결과의 전환으로 나눌 수 있다. 기도의 전환,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전환한다. 믿음의 전환, 살 길을 찾는 데서 살리시는 분을 찾는 믿음으로 전환한다. 결과의 전환,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오늘의 묵상을 이렇게 마무리하자. 대안이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 내 힘이 꺾인 자리가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다. 뇌물도 사람도 계획도 사라진 그때 하나님만이 내 편이심을 깨닫는 것이 진짜 승리이다. 3.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함.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널쩍 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널쩍 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란 하니라.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널쩍 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널쩍 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널쩍 다리에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밤에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결국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이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복과 은혜를 간구하는 열정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과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는 야곱이 이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상징한다. 야곱은 씨름 중에 엉덩이 관절이 다치지만 이는 그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